오늘은요,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 우리가 우상하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그 무엇을 향하여 절하는 것, 특정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미신처럼 막 냉수 떠다 놓고 비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인데 그 예배는요, 종교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배자다. 존 그레이라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죠. 철학자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라는 동물 속에 배선처럼, 전기 배선처럼 깊숙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전기 배선처럼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배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컴퓨터처럼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고 보스턴 칼리지의 또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신론의 반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의 반대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가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든 그 배후를 추적하고 계속 올라가 보면 그 사상이나 생각의 출발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성. 이성이 모든 것의 원인. 또는 유물론, 결국 물질로 다 가고. 그래서 결국 진화론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이 물질이 생물학적인 것일 뿐이다 그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없고 그건 생물학의 문제야, 인간이. 그러니까 다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렇게 추적하고 들어가서 결국 뿌리까지 들어가면 좀 웃기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면 인간의 기원이 그런 생물이어야 되느냐 또는 이성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것까지야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예배를 말하면 예배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게, 그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지는 않죠. 돈을 둘 수도 있고, 사랑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둘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해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비도덕적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상은 다 나쁜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성을 절대시한다. 그럼 이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그 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낸시 피어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제가 그분의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을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여성 지성인이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칭찬했던, 정말로 그 여자의 저보다 한 3살, 4살 많은데요, 아주 참 책이 놀라운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근데 그 낸시 피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몽주의가 가져온 우상은 이성이다. 계몽주의가 이성이라는 우상을 가져왔다. 가장 우상과 상관없는 계몽주의, 깨어난 시대에 우상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성이 절대적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성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성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즘 과학 철학에서는요, 과학 철학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 이성적이라는 것 속에는 그 개인의 경험이 깔려있고, 그가 어떤 인생에 대한 가정이 깔려있고, 그 개인의 신념이 깔려있고, 그의 이해관계가 깔려있지,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없다. 이게 오늘날의 이건 뭐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 철학의 결론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객관성이란 것이 뭐냐? 객관성이라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다. 무신론자 얘기야.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얘기 들었냐면 하나님을 가정한 거야. 하나님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의 실상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만이 정말 객관적인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 본 거죠. 철학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모든 것을 알아야 객관적이 되는데 인간의 이성은요. 절대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객관적이고 이성이 완벽한 기준이다.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없어. 그거 다 사실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객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 다 아시면서도 전능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틀렸어 하면 틀린 거예요. 그분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가장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무신론자지만 그 철학자도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성을 절도시하는 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이 우상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와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문화는 컬처라고 그러죠. 문화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문화는 그 자연을 1차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인간이 만든 2차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자연이 있지만 외국 여행하면 자연을 우리가 보지만 거기서 조금 있다 보면 문화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목사인 프란시스 니글 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종교는 위대한 문화로 표현되고 위대한 문화는 종교의 위대한 종교가 그 뿌리에 있다.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가 떨어지지 않고 어떤 문화를 보면 종교가 있고, 그렇죠? 그 종교는 문화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이른바 문화를 만듭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고요. 그 아래 내려가다 라멕이라는 인물의 이제 아들 셋이 나오는데 야발이라는 아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유발이라는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예술, 음악 쪽의 조상이 됐어요. 또 다른 배에서 난 두발가인은 쇠와 구리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성을 쌓고 가축을 키우고 음악을 하고 도구를 만드는 것, 이게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홍수로 또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사람들이 불어났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 성과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문화죠. 결국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는 그 속에 우상이 있어요.
20세기 기독교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크리스토퍼 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문화의 뿌리에는 우상이 있다. 세상 문화,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기독교 문화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있듯이 세상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 요단강 건너 그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오늘 너희가 이제 거주하게 될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섬겨라. 결국 뭐예요? 애굽에 살던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신이 있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이곳 이 땅에 또 아모리족 속의 문화가 있는데 그곳에 아모리족 속의 신이 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결국 신앙은요. 문화 속에 나타난 신하고 부딪히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깥 출입을 하면 신발에 흙이 묻어오듯이 세상 문화에 접하면요. 거기에 우상이 따라 들어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문화와 우상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음악, 세상의 모든 문학, 심지어 만화, 웹, 애니메이션, 영화, TV, 게임, 그 속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그래도 오늘날은 다르지.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 문화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것이 영화든 TV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어떤 음악이든 예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세상 문화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네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세상 문화는 항상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거에 너무 빠삭한 사람.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풍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애굽 땅의 풍속도 안 되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안 되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며 내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풍속, 풍습 이게 뭐 어때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의 풍속 그게 뭔데?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뒤에는 애굽의 문화에서 앞에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었어요. 포위당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앞으로 가면 가나안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처럼 이 앞뒤에 있는 문화는 풍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습입니다. 오히려 광야에 풍습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문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아론하고 함께 섬겼지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광야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이 머물기만 하면 문화가 생기고 거기에는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죠. BC 722년에 아수르 중동의 최대 강자였던 당시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하 17장 33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재밌어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가 지금 지배당했으니까 자기를 지배한 이 나라의 풍속대로 그 우상을 또 섬겼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참 이게 묘한 단어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겼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이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는요, 그 나라의 풍속 때문이었어요. 이건 우상이 아니라 풍속이야.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건 그냥 풍속이야. 근데 그 풍속만 따로 노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게 반드시 우상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풍속 대신에 풍조라는 단어 써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4장 14절 에베소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바람 풍자를 썼어요.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세상 풍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풍조는 사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유행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풍조 따라가잖아요. 치마의 길이가 길어지면 긴 치마 입고, 짧아지면 짧은 치마 입고, 바지의 폭이 넓어지면 넓은 바지 입다가, 바지 폭이 좁아지면 좁은 바지 입고, 그런 풍조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따라가도 괜찮은 게 있지만 되게 위험한 풍조들이 사실은 도처의 지뢰처럼 깔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 풍조가요,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의 풍조가 들어와요.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여러 여자와 같이 사는데 거기에 애구방 바로의 딸도 있었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무슨 죄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사랑한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혼한 결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에요. 그 똑똑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잠언의 그 지혜, 그 지혜로 왔던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결국 솔로몬이 망한 게요, 결혼해서, 결혼이라고 뭐 1:1 결혼도 아니지만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 결국 사람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풍습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뭐 다 구원하기 위해서 괜찮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못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해요? 내 구원도 어려워. 은혜로 받은 판에 내가 우리 아내를 구원하고 내 남편을 구원해요? 결혼은 구원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서 일종의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지, 평생 한 파트너를 예수 믿게 하려고 진을 빼고 소모하고 되지도 않는, 결국 예수도 안 믿을 사람을 놓고 일평생 에너지를 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옥신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우군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결국 망한 거예요. 여자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구약 전체에서 다 보게 되는데, 신약에도 물론 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우상을 심하게 숭배했을까? 왜 하나님이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제2계명인데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을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했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된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 신이 아마 우상 중에서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할 거예요. 또 아스다롯 여신 또는 아세라, 같은 우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여신이 또 많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을까? 이 바알 신은요, 하늘의 폭풍과 비와 기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반면에 아스다롯은 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땅을. 바알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라면 아스다롯은 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잘 지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날씨를 다스리는 신 바알을 섬겼고, 땅을 다스리는 신 아스다롯, 아세라, 목상, 그걸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게 농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거에 도움 주는 하늘과 땅, 이것을 지배하는 두 신을 우리는 섬기면 우리는 농사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요, 우상은 실용적인 신입니다.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냥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직결되는, 농사 오래 잘 되냐 못 되냐, 바알을 잘 섬겼냐 못 섬겼냐, 아스다롯을 잘 섬겼냐 못 섬겼냐의 문제예요. 블레셋 삼손 영화에도 나오죠. 다곤신이,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신이 있습니다. 다곤신도 곡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그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들, 그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농사의 문외한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농사 접은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광야에서는 뭐 메추라기로 살고 만나로 먹고 잘 버티고 살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건 농사인데, 농사 뭐 아는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부 가나안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들어온 거죠. 거기는 베테랑들이에요. 농사에 베테랑 노하우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문화가 같이 들어온데도 우상이, 거기서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순진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런 거야 뭐 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꼴 나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전부 뭐예요? 농사의 정말 풍년을 보장하는 신들이고, 그걸 이스라엘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왜? 이건 실용적이잖아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농사에 대해서 그건 모르시고 그냥 안식일 날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성막에 계세요. 자, 이제 딱 와서는 실제로 월화수목금토는 우상하고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신약시대 신약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다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서신에 우상 얘기 나오고 요한 서신에 우상 얘기가 나와요. 신약 시대에도 우상이 만연했던 세계입니다. 그때도 구약 시대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우상이 얼마나 드셌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미 신전 얘기가 나오죠.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지금은 다 파괴됐지만 엄청난 여신상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은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유방이 24개예요. 뭐예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저 많은 젖을 줄 수 있듯이 24개에서 젖이 나오듯이 막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지면 섬기는 거. 아데미 여신이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데미를 그냥 환호하는 소리들을 막 지르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다가 바울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바위 계란 부수듯이 도전해가지고 결국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도 물론 아데미를 섬겼지만 고린도에서 또 하나 나오는 신은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항구거든요.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살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그럼 포세이돈한테 또 빌어야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우상은요 아주 현실적인 것과 연결돼 있어요. 날씨, 땅에 기름진 것, 바다의 풍랑, 잠재우는 신. 그러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질 때 뭐야? 다 현실 때문에 비즈니스 사업하면 다 그런 거야. 타락을 정당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농사 질래고 농사 추수 잘하려면 그런 거야.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요즘이나 그때나 다 우상 숭배하는 데는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바알 아스타롯은 일종의 과학이요, 일종의 비즈니스예요. 이거 먹고 사는 비즈니스야, 사업이야. 이건 뭐 여기서 신앙 얘기하지 마. 그럽니까? 아까 낸시 피어스라는 여자가 얘기하는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신앙과 관계된 것만 연관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이 하나님에게 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그건 우상이고 농사 질 때는 바알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낸시 피어스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눠요. 그 성과 속을. 세상은 세상, 처세는 처세.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이스라엘이 살았고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이게 우상숭배가 안 드러나서 그때는 그래도 드러났어요. 우상숭배. 오늘은 우상숭배가 드러나지도 않고 얼마나 우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할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더군다나 이 세련되게 발달한 문화 속에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세상 문화가 주는 뿌리에 있는 우상숭배를 본인도 모르게 얼마나 하고 살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 그 당시 우상의 양대 축인데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멋있는 승리하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는데 그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고 있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망설이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해. 바알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 그때 재미난 건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침묵하고 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 아니면 바알을 택해? 근데 가만히 있어요. 둘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둘 다 섬겨야 되는데 하나만 택하래? 그건 곤란한데. 이게 오늘날의 신앙이나 그때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요, 권사요, 세상 나가면 점치고 사업할 때 할 거 다 하고.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길 내가 원한다. 엘리야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세요. 양다리, 혼합주의, 섞어버리는 거, 세상과 신앙을 대충 섞어서
내 필요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저쪽까지 중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더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구약시대도 우상이고 신약시대에도 우상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뭘까? 구체적으로 나의 우상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나에겐 어떤 것이 우상이 될까?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우상 없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상이 전혀 없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요, 우리 신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내 삶에 능력이 없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내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하고 세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우상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을 찾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는가? 원래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소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한테 푸념해. 그건 아니죠. 나는 여행을 떠나, 힘들면.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제일 처음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아니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다라고는 말을 못해도 그 중에 내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예요. 내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힘들면 난 게임해. 밤새고 PC방 가서 게임해. 그게 신앙입니까? 난 힘들면 영화 봐.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데 하나님을 안 찾아가? 그냥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 우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나는 인생의 목표가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가? 나는 괄호를 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최근에 한 종편 TV에서 한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남자 성악가죠. 그 인생을 돌아보는 마이웨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리뷰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그 성악가는요. 1년에 공연을 100회 이상을 하는 아주 대중적인 성악가예요. 그는 꿈의 무대라고 불리우는 파바로티나 도밍고가 출연하는 이태리의 스칼라 극장에서 주연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한 마이웨이인데 거기서 물어봐요. 당신의 마이웨이는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마이웨이는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 성악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마이웨이는 관객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이 마이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관객이 나의 마이웨이인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요만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었대요. 나는 열심히 해서 박수를 받아야지. 그게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됐대요. 그래서 정말 박수 받는 사람이 됐어요. 초등학교 그 1, 2학년 요때부터 나는 박수를 받아야지. 내 꿈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별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도록.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려면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박수 받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도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옳은 일하면 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수를 받으려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박수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십니다. 왜? 박수 받잖아요.
돈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막상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박수를 받는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중에 11달을 오페라 공연 내려고 전 세계를 가방 메고 돌아다녔대요. 자기가 1년에 11달을 짐 싸고 집에 오면 옷 갈아입고 단복 데리고 또 떠나고, 그걸 1년에 11달.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상 그 꿈이 실현되고 나니, 막상 그 도착지에 도달하고 나니 그것이 저에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목표로 하면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허망해져요. 산 정상에 딱 오르면 만족감이 잠깐 올 줄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공허해지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박수를 받았는데 내가. 자, 또 내 우상을 찾아내기 위한 또 다른 질문.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뭔가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있었죠. 25년을 기도했어요. 25년 이상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고향을 떠나서 75세고 이삭을 얻은 게 100세예요. 그러니까 25년 이상 기도하고 기다려서 얻은 귀한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냥 완전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100세의 아들 하나 낳는데 상상이 우리는 안 될 겁니다. 100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냥 내 앞에서 알짱알짱 돌아다니고 그냥 정이 담뿍 들었는데,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 번제로 드려. 내가 말하는 산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창세기 1장서부터 그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삭 바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있지? 그 아들 나한테 바쳐.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요, 돈이나 땅이 관심이 없어요. 그는 거부였는데도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땅을 안 사서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땅을 안 사고 살아요. 관심이 없어요, 땅에. 요즘 같으면 땅 있는 대로 그 돈 다 사놨어. 땅값 오를 때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장막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지만 이게 사람마다 우상이 다른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돈, 땅 이런 거 우상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우상화되어가는, 아들이 우상화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딱 끊어놓는 거예요. 너 아들 나한테 드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거야. 아, 이게 나의 우상이었구나, 내 아들이. 순종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 바치잖아요. 자기의 우상을 안 거죠. 자신의 문제를 안 거야. 그래,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 그것을 돈을 사랑하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뭔 죄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지. 돈은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 될 정도로 사랑하는,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예요? 늘 하면 그 기도만 해요. 이 중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놓고 25년을 기도했어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것 같은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
그래서 그걸 얻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를 섬겨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주면 이제 돈이 우상이 돼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가리키는 걸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나면, 근데 여러분 사실 사회생활하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은 되게 적습니다, 하루에.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시간, 살림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 이런 시간 말고, 자 이제 이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야. 자, 그 시간이 났을 때 그 시간은 어디에 쓰세요? 거기에 내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만 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 어디다가 쓰나요? 우리의 우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뭐가 나에게 우상이 되고, 우상은 아니라도 우상화되어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우상이 이미 된 거는요, 그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상은 아닌데 이것이 우상으로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는 것, 거기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 스포츠, 술, 담배, 포르노, 낚시, 여행 다니는 걸 못 끊어. 밤낚시에 미친 사람을 봤어요, 제 주변에서. 금요일 날 떠납니다, 매주. 2박 3일로 저 남해안 어디바다. 부인하고는 담 쌓고 산대. 그 사람은 밤낚시가 우상이야. 주일날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근처 교회 간다는데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는 최선의 양심의 가책 피하려고 교회 가고 관심은 낚시예요. 그럼 그거 우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미국에서 한 종교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근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가장 새로운 종교가 있는데 2위인 종교, 이건 2위인 종교는 기독교예요, 미국에서. 2위인 종교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종교가 뭐냐? 이 사람이 말한 스포츠예요. 열광하거든요. 미식축구, 몇 초 만에 광고가 얼마야? 현대자동차 거기 한번 광고 내는데 뭐 몇 초 스치는데 엄청난 돈을 냈다고 그래요. 거기에 광고판에 한번 뜨는 거는요, 지금 월드 시리즈 하고 있죠, 미국에서. 프로야구 최종 두 팀이 텍사스하고 어디에요? 또 하나. 텍사스 휴스턴하고 워싱턴하고 하죠. 예, 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했을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됐어요. 스포츠가 우상이 됐어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몇 대 몇일까? 거기에 신경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신전은 스포츠 경기장이다. 그 종교학자가 그렇게, 스포츠 경기장이 이게 성전이야, 성전. 새로운 신흥 종교의 성전이에요. 한국은 다행히 한국 시리즈가 어제 끝나서 오늘 헷갈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머릿속이 깨끗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들과 많은 어른들이 지금 컴퓨터 게임하고 휴대폰 게임하고, 여러분 그거 사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면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 게임하고 있어요. 이거 우상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노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쾌락의 신이죠. 쾌락. 즐거움의 신. 큐티는 잘 안 하는데 TV는 꼬박꼬박 몇 시간씩 봐요. 집에서. 그거 우상 아닙니까?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고, 지금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을 또 최근에 써서 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잘 팔렸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백 개의 증상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에 그 모든 밑바닥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문제들의 밑바닥을 보면 내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내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고민, 낙심, 분노, 원망, 그 밑바닥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내가 분노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02주년입니다. 500주년이 재작년이었죠. 당시 루터가 캐톨릭의 우상을 깨트린 거예요. 캐톨릭의 우상이 뭐였나요? 당시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를 우상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대담한 당시 캐톨릭에 맞서는 도전을 했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행위구원, 행위만 잘하면 돼. 이게 우상이었어요. 잘못된 거짓신이었죠. 그걸 깨트린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루터의 말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깨트리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우상을 멀리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제1계명 우상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 오늘 우리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그렇게 많아요. 뭔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시야를 내 시선에서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우상들입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죠. 우리나라에도 그 부분 책이 한 30권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책을 잘 쓰는 분입니다. 팀 켈러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 참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돈이 우상이 됐다가 딴 우상이 또 나와요. 그 우상이 지나가면 또 다른 우상, 계속 우상만 바뀌어요. 참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우상이 종류, 다른 신들을 돌아가면서 섬기는 수 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은혜 없는 복음은 복음인데 잘못된 복음이죠. 그거는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가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가? 오늘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난 지금 이것이 점점 우상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자각,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삭이 성경에 나온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할 때부터 한 10년이 지났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힘들었을지 몰라요. 더 늦으면 더 사랑합니다. 시간이 가면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그때는 주님 못 드립니다. 하나님 얘는 안 돼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아시는 거야. 지금 얘기해야겠구나.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가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빼앗으세요. 그럼 빼앗기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잖아요.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그것을 우상에서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뺏으실 일이 없는데, 내가 아니에요, 난 이거 그냥 잡고 있으려면 하나님이 뺏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럼 뺏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우상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왕들을 보면, 열왕기상하 보면 끊임없이 우상을 한 왕이 없애버리면, 히스기야가 없애버리면 그 아들 가장 악한 므낫세가 또 완전히 복원을 다 시켜놔요. 이 우상 싸움에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숱한 왕들이 우상 만들어놓으면 또 뛰어난 요시야 왕이 와서 다 우상 없애버리면 그 다음 왕이 또 우상 만들고 우상을 깨트리고 세우는 싸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암세포처럼 늘 우상이 생겨나요, 여러분. 왜? 세상 살보면 세상 풍속, 세상 풍습, 세상 문화 속에서 계속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걸 매일매일 정리하지 않고 키우면, 방치하면 그 우상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2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우상에 숨겨둘 새가 없어요. 10계명이 제1계명, 제2계명이 우상이고 예수님의 제1, 제2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쪽이 되면 이쪽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우상이 스며들 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네, 이웃도 사랑하네, 나만을 사랑하고 살아 우상이 술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교계 502주년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화되어가는 것과 이미 우상이 된 것들을 내 삶에서 부시고 버리고 제거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